당신의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성님이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부 돼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전부 돼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부 돼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전부 돼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의 이름 높이며 높이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께 오 경배에 우리 주 예수 주의 이름 높이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께 오 경배에 우리 주 예수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께 오 경배에 우리 주 예수 우리들은 우리 길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에 우리 길을 내려놓고 주만
우리 주 예수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주께 오 경배에 우리 주 예수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주께 오 경배에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가득해 내 맘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가득해 내 생명 가득 찬 감사의 장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합니다 기쁨의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가득해 내 영원 넘치는 천국의 소망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내 맘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내 맘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가득해 내 생명 가득 찬 감사의 장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합니다 기쁨의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가득해 내 영원 넘치는 천국의 소망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라 디아 주님의 사랑 오라 디아 내게 간 내 영원 넘치는 천국의 소망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게 가득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저 성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깊게 흘러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연 성에 불러라. 저 성벽을,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지연 성에, 깊게 흘러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연 성에 불러라. 저 성벽을,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나팔 소리 지연 성에, 나팔 소리 지연 성에, 깊게 흘러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연 성에 불러라. 주님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심이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을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신이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지연 성에, 깊게 흘러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연 성에 불러라. 주님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신이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하네.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신이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지연 성에, 깊게 흘러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연 성에 불러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지연 성에, 깊게 흘러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연 성에 불러라.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그 눈길 따라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그 눈길 따라 낯설고 험한 길 무작정 나섰습니다. 낮아지면 만나리란 기약 속 말씀을 열어 굽히고 움츠리며 무릎 꿇으려옵니다. 주여 내 손 굳게 잡아 바로 서게 붙드소서. 주여 내 손 굳게 잡아 잠든 길 이끄소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진 음성 따라 가던 길 되돌아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린 뒤에 찾아오라 말씀하셨기에 빛처럼 진한 욕망 떨치면서 가렵니다. 주여 내 손 굳게 잡아 바로 서게 붙드소서. 주여 내 손 굳게 잡아 잠든 길 이끄소서. 어느 날 호련히 찾아진 그 손길 따라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 길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을 따라 생명의 나무 되어 십자가를 갔습니다. 주여 내 손 굳게 잡아 바로 서게 붙드소서. 주여 내 손 굳게 잡아 잠든 길 이끄소서. 어느 날 호련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찾아진 그 손길 따라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 길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을 따라
붙잡아 잠든 길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가대 헌신 예배를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4월 16일 날 이렇게 우리 당사교회 성가대 헌신예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울 걸 믿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8장 부르시고 김태경 권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장 고개 그른 향기 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시 정당할 비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부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방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아멘. 시간에 태인의 선상 나서 기도해 주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찬양을 해야 할 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 노래와 세상 즐거움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가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앞에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호산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 대장님을 비롯하여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거듭나고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성가대원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파하실 때에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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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는 총무 최분홍 권사님 나와서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봅시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네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네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네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회원들 또 특송이 있겠습니다. 한 목소리도 예쁘게 특송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성가들에서 귀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강사구역에勤務하시고 계시는 강기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오는 것처럼 환영돼 주시고 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당사도 교회는 익숙하고 다 알고 있어도 그 갈록이 있어요. 갈록이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강사처럼 이렇게 잘 모셔. 아주 감사한 일이잖아요. 외부에서 온 강사처럼 매일 아침까지 다 준비해서 주시고 그냥 넘어가도 내 생각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거기도 다 준비해서 드시라고 그리고 과일까지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 대충 이렇게 섬겨도 될 건데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 대접하는 것처럼 새벽에도 아침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것까지 다 챙겨주는 거 보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 이런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영광보다 영광 돌려드리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마음에 생각을 하는 것은 성가대가 참 예배를 기름지게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단어가 기름지다 아주 풍성하고 의미 있고 집중력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또 감정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가대구나. 나는 사실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또 성가대의 마음이 기름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사도 섬에 가봤더니 그 송악도하고 소기장 사이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카페가 있어요. 식당도 있고. 카페에 갔더니 작년에 커피를 시켰는데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바리스타가 나이 드신 분이더라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리고 하여튼 얼굴을 싹 봤더니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생활 속에서 은퇴를 다 하시고 또 전선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존경심도 생기고 참 멋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말투를 보니까 경상도 말씨요. 어떻게 경상도 출신이 이렇게 섬까지 와가지고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이 바리스타로 현지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계시냐고 참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카페는 아니고 신앙군에서 운영하는 카페래요. 신앙군에서 이제 알바하시는가 봐요. 은퇴 다 하고 그래도 은퇴 다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다 신나게 뒤에 앉아 계실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현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라는 감동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마음이 감동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 미용실에 아니고 여동생 미용실에 자주 오시는 은퇴 목사님들이 계시는 건데 은퇴하기 전에도 머리 깎으러 오시다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머리를 깎으러 오셔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 끌고 오셔가지고 엄청 붕댔어요 미용실이. 근데 거기에서 머리 깎으시는 분들이 나도 이제 머리를 깎는데 난 공짜로 깎잖아요. 깎아주는 건데 여동생이니까. 그래서 막 머리를 너무 이쁘게 깎아 잘 깎아요. 그래서
마음도 미안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 잘 깎는 미용실이 있는데 내가 광고를 많이 해줄게 그랬더니 그러지 말이야. 목사님들 오시면 5,000원짜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5,000원씩 받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보면 감사할 일인데 그렇게 은퇴 목사님이 자주 오시니까 우리가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여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요즘보다 잘 오시냐고. 잘 오신대요. 와서 머리 깎고 가시려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내신대요? 너무 재밌게 지내신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매일 이렇게 뭔가 먹을 계획이 있으신가 봐. 어디 가야 되고 어디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주일날은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먹고 마음 편하니까 너무 즐겁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동생이 물어봤더니 너무 재밌게 지낸다고. 오늘은 정동이 가고 장고리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고 그게 다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몰려다니시는 거 봐요. 서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밌게 보내신다고 그래요. 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여동생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내신가 봤더니 그렇게 재밌게 먹고 또 놀러 다니고 일 있으면 그 일들을 행하고 다니고 서로 교제 나누고 하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시는 건데 야 말씀 준비 안 하면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은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때는 이제 은퇴하면 교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를 못하니까 예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과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져먹었어요. 즐겁게 놀러다니고 함께 교제 나누고 뭐 마시는 거 먹는 거 즐거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꼽는 집방이요. 그때는 잠시 있어도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라고 해요. 유튜브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기차에 올라탈 수 있는 플랫폼처럼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 유튜브에다 딱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삶의 위로가 되어지고 삶을 통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담스럽더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해 보여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 축복이니까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서 지금 주어진 사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제를 해석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마치 그렇게 땅을 기경하는 건 소가이가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자기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자녀들의 공간, 자녀들의 영역 속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밭이 직장이요. 제 말씀처럼 밭에 날마다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실 거잖아요. 그 밭이 직장이요. 아 좋은 말을 그렇게 김명월 권사님이 나한테 알려줬어. 직장 가신다고. 아주 그런 표현도 하시는 거 보니까 새신식 할머니요. 그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그 직장에서도 이제 일하실 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아는 축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것도 큰 복이지만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은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참 저 사람 참 늙어가시는 데도 있어서 아름답게 늙어가시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도 주고 도전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아브라함도 많이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범사에 복을 주셨으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이 말씀 들어가면 작은 데서부터 하여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다 주셨고 노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함으로 다 이끌어 나가셨고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몸 아픈 데도 없고 나이가 다 차가지고 연수가 다 돼서 돌아가신다. 기운이 쇠해가지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안 죽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셨는데 단발성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축복해 주셨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마다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어떻게 누렸는가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구절들을 보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이네. 이런 복이 어떤 복인가를 보시면 며느리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불러요. 진술이에요. 보니까 늙은 종을 불러다가 이제 내리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엉덩이 뼈에다 넣고 손으로 맹약을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지금 총을 낙달해서 계약을 맹세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계약을 맺게 만들었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며느리를 보는 거 그 일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어올 수 있는 구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복인가? 아니 그 나이가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 냄새 나니까 사람이 가까이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한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며느리 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가문의 확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가? 며느리 얻어와가지고 자손들이 축복하고 가문이 잘 되는 것이 복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봐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 놓고 자기 모든 일들을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만 해도 복이요.
아니 나이가 들어간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해서 가까이 안 하는데 가까이 있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넓게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여튼 마지막까지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더라도 하여튼 젊었을 때 대단해요. 큰 소리도 치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다 들어가면 힘이 빠지면 다 떠나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것이지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주변에 가만히 보면 쓸쓸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아름답게 복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도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기름지게 만들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성가대는 신들에 아니 아브라함이 사람은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봤더니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며느리 구하는 것을 맡겨주는 것, 이런 복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복이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쓸쓸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또 가문을 확장시켜서 며느리 구하는 거, 하나님 방법대로 구해 나가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노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노년이 되어서도 수십 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어요. 위에서 아브라함이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줬더라. 그 다음에 2절부터 이렇게 봤더니 이제 며느리감 구하는 것을 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나갈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기억해서 7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한테 보내는 건데,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기억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자기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적용해 나가고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함께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어요. 실제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씨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하나님 땅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라고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포착해서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받은 사람이 그런 줄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어요. 3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게 한 후에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한 길을 떠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며느리감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망구해도 괜찮겠다고 이런 식으로 못 보면 못 보았지, 며느리감이 못 보면 못 보았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면 나는 못 보면 못 보았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얻겠다고. 그렇게 종이 그러잖아요.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주인 집에 아들이 신랑감인데 가자고 그랬을 때 며느리가 안 간다고 그러면 어쩌겠냐고 다시 자초지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주장해 나가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봐요.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며느리를 못 보면 못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감동적인 모습을 볼 때 어떤 경우에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 당당한 기계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꿀리지 않냐고 눈치 보지 않냐고 그렇게 자기를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런 언년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근거해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복받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오늘 축원드려요.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6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봤더니 몸에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있네 하고 봤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되냐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전쟁도 없고 마음이 편안할 때에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더니 하나님을 언약궤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는 높은 왕이신데 자기는 그 밑에인데 하나님이 이런데 비천한 데 계시고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데 살고 있다니 야 안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나 하나님의 귀에는 시장 가운데 있다 그랬더니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고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야 그러면 참 좋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해가지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나단의 생각에도 다윗의 생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천막에 있고 비천한 곳에 있고 자기는 다윗은 백향목궁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만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마음먹은 대로 편할 대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시오.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어느 지파한테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말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말을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감동하셔가지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를 16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너는 목장 양떼를 떠나다니는 데서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야 하고 너의 모든 계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만들고 너를 위해서 한 왕별을 세우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성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사울한테는 죄를 지을 때 은총을 빼앗아 가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네.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비참한 곳에 계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했더니 마음을 받으시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했는데 말로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16가지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한 달 전에 묵상할 때
저는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할 때 이 말씀이 근거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울은 은총을 빼앗아 가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버리니까 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성전을 짓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말로만 마음을 받으시고 말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때로는 잘못하면 매를 떨어지고 하시고 채찍질하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런데 너를 내 은총을 너한테 빼앗지 않냐겠다고 빼앗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어요. 성가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찬양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 연습할 때 하나님 임재를 항상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 올려드릴 때도 연습할 때도 하나님 임재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잘못하기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기억나게 만들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범사에 복을 내는데 그 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거.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만들어서 가문을 넓히고 며느리가 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용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 이거 운동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하면 거기에서 또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저도 말을 하면 증거를 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마음에 돋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멘도 하시고 입술을 열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연습할 때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간절히 유지하고 나가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예배가 더 기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시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16가지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아니 나는 성가대가 아닌데 그러면 얼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을 삼아버려야 돼요. 그럼 성가대 헌신 예배지만 내 헌신 예배예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리신다니까. 이번에 남전지 헌신 예배 그 강사 장로님이신데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 막내 동생이 엄청난 방어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런 하나님 축복을 드렸는데 그런데 둘째 그 김상태 장로님이 하여튼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간증하러 다니고 내가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분이 자기 동생이 한 건데 근데 자기도 그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더니 그분이 다 그 축복을 다 자기가 다 거둬버렸어. 자기가 다 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 헌신 예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축복인데 나는 성가대 아닌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축복이 성가대 다 다른 건데 내 말씀으로 말고 내가 얼른 적용하고 나가면 그런 16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가대 대원으로서 지금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그대로 항상 품고 어디서든지 연습할 때도 감동을 받고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을 찬양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요. 항상 마음 편하셔야 돼요. 근심에 있더라도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붙잡으셔서 말씀도 기억나게 만들고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세상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데 내가 다 잘 교만하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충성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가장 잘 믿지,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넘어지지 말고 겸손하고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니 할 때 계속 살아계셔 사용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기억나고 그 말씀 붙들고 아름답게 노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나이 희끗희끗해도 반주도 하시라고. 하얀 머리로 반주하시라고. 중국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반주하시는 머리 하얗대. 할머니가 하신대요. 성가대도 할머니 사는 성가대도 그때까지 말씀 속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보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어요. 성가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목소리도 살아있다는 얘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 손끄러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 이건 범사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니까 성가대도 그런 축복을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입술의 고백처럼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장사덕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냐고 내 심령이 기름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 대원들 개인마다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갈 때마다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복된 말씀 잘 간직해 있어 늦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 부르심으로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약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현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안상님 권사님, 박은단 권사님, 이성신 집사님, 인문가 집사님, 석수진 집사님, 박은자 집사님, 김현식 장로님, 김태경 권사님, 안정인 권사님, 김성단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최부롱 권사님, 김문암 장로님, 이상현 집사님, 권춘희 권사님, 최희진 권사님, 화장 장로는 석수영 권사님, 강재롱 목사, 김경희 사모, 하나님 앞에 성가대 감사임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셔서 찬양의 입술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찬양 올려드릴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나게 하시며 오늘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 예배드리오니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권춘희 원사님 실제임을 드릴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배를 채워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어서 증인된 삶으로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번 말씀은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통해서 함께 하여튼 우리 성가대 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라고 돼요.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나가실 때도 떡 있잖아요. 떡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빨래판도 하나씩 가지고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예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감사도 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무리예와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체의 직무처 영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